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소년부의 찬양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청소년부 선생님들 비롯해서 모든 교사 선생님들 고생하셨는데 청소년부 선생님들 특히 많이 고생을 하신 줄로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결실이 오늘 이렇게 혜원이가 드럼도 치고 또 우리 청소년부 남학생 찬양이 되어버렸지만 우리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저 아이들에겐 참 어려운 일인데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전도사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시름 좀 놓으시고 그렇게 또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로 기다림의 촛불이 3개가 켜졌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대망사상은 절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생성된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핍절한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서민들은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 배를 움켜쥐고 살았습니다. 거지들이 떼를 지어서 다녔고 도둑과 강도떼들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곳곳에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아우성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잠시 들여다보면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던 때였습니다. 유다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그때 당시에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시는 회파되고 대부분의 유대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때 유다는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야심차게 다시 새 출발을 합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우리가 율법을 잊었기에 멸시를 당했다, 이 모독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며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는 다시 야심차게 율법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다시 불순종이 창궐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이 유다 나라는 무참하게 또한 짓밟혔고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의 폭정이 극에 달했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의 중간기의 역사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들어있는 역사인데
예루살렘 성전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유대인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부정한 짐승, 돼지를 이 제우스 신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정책들을 펼친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헬라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바벨론의 그 압박과 압제로 성전이 무너졌던 것, 그 기억이 이제 막 가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폭정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돼지가 제물로 바쳐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이 폭정에 항거하고자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면서 독립에 성공을 하였고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세워서 이렇게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심차게 또 새 출발을 하는데 그마저도 또 길게 못 가버리고 로마의 지배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납세의 국가입니다. 오직 납세자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굉장히 여러 가지였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불해야 하는 인두세가 있고요. 모든 곡물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세가 있고요. 수입의 1%를 부과하는 소득세가 또한 있고요. 또한 여러 지역에서 통행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금을 100% 징수하기 위해서 로마가 직접 하기에는 너무 세금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세리들을 고용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동족 가운데서 세리들을 고용하여서 이 세리들을 파견하여서 너희가 돈을 얼마나 걷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우리가 부과한 세금만 정확히 우리에게 지불하도록 하라. 이 세리들이 안 그래도 이 백성들의 지금 세금으로 로마 세금 정책으로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 세리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책정하고 마음대로 돈을 걷어내서 이 세리들의 착취가 극에 달해서 극심하여서 당시의 세리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세리들이 너 세금 못 내? 그러면 내가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고리대금업자들로 세리들이 고리대금업자를 겸하여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무겁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로마가 정치 사회적으로 백성들을 착복하였다면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야 할 세금이 엄청 많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전 관리 등의 명목으로 성전세를 또한 추가로 지불하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자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이 짐승 이거 흠 많아서 안 돼. 불합격 판정을 내버리고 내가 파는 제물을 내가 파는 이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라. 그러고는 비싸게 이 제물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로만 제사 지내게 해서 큰 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돈벌이에 그렇게 사업 수단으로 제사를 이용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던 유대인의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란이 끊이지 않고 동요가 봉기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새로운 왕이 우리를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로마에서 우리가 독립하여서 좀 그럴듯한 나라를 우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민중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대망했던 배경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과 그때 그들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절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들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들보다 훨씬 나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기에 과연 그러신가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2020년이 다가오는 가운데에서 2020년을 맞이하면서 기대된다, 설레인다, 이렇게 기대감과 설렘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과 근심 속에서 두려움으로 2020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올해의 실패와 올해의 절망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까봐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랐지만 결국 해를 넘기고야 말았는데, 해가 바뀐다고 해서 이것들이 해결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되어서 고통 중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분도 있게 되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미처 다 풀어내지 못하고 2020년을 맞이하면서 내년에는 혹시나 풀어질까, 혹시나 해결될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새해를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또한 기다립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날이 언제일런지, 언제쯤 낫게 하실런지, 언제쯤 고치실런지, 언제쯤 풀어주실런지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면했던 그런 핍절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시므온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만날 거다, 언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때 만난다고 대략적인 힌트라도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만 대충 살다가 그 즈음이 되면은 좀 정숙하게 경건하게 몸가짐을 바로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할 텐데, 그때와 그 장소와 그 시기를 알려주지를 않으셔서, 그래서 이 시므온은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언약을 주신 그 날로부터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온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일평생을 그날로부터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오늘 시므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죽지도 못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 만났으니 평안히 죽을 수 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일생을 다 바쳐서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이 시므온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한 평생을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기다리고 갈급했던 메시아,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분위기였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면 소망이 없던 상황,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이 나락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며 고통받던 수많은 날들 속에서 찬란한 희망의 광채가 비춰진 겁니다. 시므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어두워도 그렇게 캄캄할 수 없었던 나날들에서 이제 희망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곳저곳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어느 날 나사렛 동네 곧 그분의 고향에서 설교하실 때 설교 본문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삼았습니다. 그 본문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심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찢어지게 가난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다 했습니다. 포로처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그 등골이 휘어지도록 압제를 당하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살던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며 그렇게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여인에게 이 메시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만 다녀야 해서 대낮에 모두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 물을 뜰어 그렇게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를 메시아가 만나주십니다. 그 비천한 삶의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녀의 마음에 수많은 상처로 겹겹이 쌓여져 있던 빗장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그녀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그녀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녀의 삶이 망가지고 어그러진 모든 삶에서 바꾸어져서 변화되어 그녀는 이 메시아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에게도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 병자는 위대한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어두운 눈의 소유자였었는데 메시아에게 헛된 것을 구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이었는데 이 메시아는 그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추악한 죄인 중에 하나인 세리 삭개오도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괴로움의 결이 좀 다른 사람이었죠. 가난과 배고픔이 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로마의 세금 종교 지도자들을 인해 피폐한 삶을 사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면서 부유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으나 마음 한구석에 있는 허전함, 이 외로움, 가실 길이 없는 이 외로움, 처절한 외로움에 시달리던 이 사람, 키가 작아서 열등감 때문에 이 열등감을 해소하고자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악착같이 돈을 벌어보았는데 만족이 없는 이 마음, 이 헛헛한 마음,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에 메시아가 오셔서는 그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의 삶을 바꿔주시고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내가 내 마음이 헛헛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부유함, 마음의 진정한 부유함이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이뿐인가요?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의 광인과 죽어가는 종을 살리고자 애원했던 백부장과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과 수로보닉의 여인과 벳세다 소경과 실로암 소경과 소경 바디메오와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아들이 죽어 슬퍼하던 나이성 과부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에 시체 그 나사로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12 제자들과 수많은 여인들, 벳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또 무리를 걸어오시는 헤아릴 수 없는, 다 언급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베푸신 이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병이 고침을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되어며 또 만나는 사람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율법의 얽매인 자가 자유를 얻고 슬픈 자에게 기쁨의 간을 씌워주셨으며 우는 자들에게 즐거움의 춤을 추게 하셨습니다. 진짜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오셨던 그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느님이 오셨고 또다시 오실 것이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비천해도, 내 삶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 삶들을 찾아서 오히려 먼저 찾아가셔서 개입하시며 역사하실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가 오셔서 억눌리고 억울하고 답답한 모든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대강절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듯이 앞으로도 오실 것이며 지금 이 순간 내 삶에도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이 바로 대강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 중에는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서 이사야의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냐? 바로 고향 선배들, 고향 친구들, 고향 어른들.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으로 예수님을 제한해버리고 별 볼 일 없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의 과거에 매여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지금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고향 출신으로 그렇게 오셨는데 과거의 육신적인 기억으로 예수님을 제한해버립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억으로 예수님을 제한해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저만한 그릇이 아닌데, 내가 아는 예수는 저런 사람이 아닌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시고 그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그로 인해서 아니 내가 치던 돼지 2000마리가 그렇게 몰살을 당했으니 내게 손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부담돼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돼지 1000마리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내가 운영하는 이 사업이, 이 모든 기업이, 일터가 더 중요합니다. 내 양떼를 혹시 해칠까? 내 소들이 건재할까?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우리 재산이, 우리 사업이 어찌 될지 모르니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게 손해를 끼칠지 모르니 메시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심각했던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로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라는 이유로, 내가 꿈꾸던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라는 이유로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니 왜 내 방법대로 메시아 사역을 안 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메시아 사역을 안 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그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그들이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박했어요. 그런데 그 절박함의 방향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향했던 것입니다. 내 소망, 내 기대, 내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메시아를 여전히 꿈꾸면서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 방향으로 나아갈 메시아,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줄 메시아를 여전히 헛되이 찾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 예수님을 원하는 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절박함이 예수를 향해 있는가? 너는 정말로 예수를 절박하게 원하는가? 절박하게 예수를 원하는 자가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원함이 다른 것을 향하면, 엉뚱한 것을 향하면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원함으로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찾아 나설 때에 다른 욕심 없이 그저 예수님으로 원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원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기다렸기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를 축복하며 그의 평생 소원을 이루게 되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있지만 또한 배척할 가능성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과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지, 내 안에 예수님을 원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고도 좋은 것이 너무 많고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마음에 예수님 모실 공간이 작은 공간 하나 없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보다 절박하게 바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서 예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지는 않은지,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이 오셨는데 놓쳐버릴 수는 없는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1980년에 시작해서 35년 동안 상영되었던 연극이었습니다. 그 연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 고등부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극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고등부에는 조금 지능이 떨어지고 말이 좀 어눌하고 더듬는 그런 덕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어느 배역을 맡을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성탄절 성극의 배역을 발표하시는데 마리아, 요셉, 로마병정, 목동, 헤로당 등등 역할을 다 아이들에게 맡기고 나서 마지막 하나 남은 배역, 대사가 제일 없는 배역, 이 여관주일 역할, 이거를 누가 할지 이거를 고민하다가 이 여관주인 역할은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와 요셉이 빈방을 찾으며 돌아다닐 때 빈방 없어요 라고 문을 닫으면 되는 역할입니다. 빈방 없어요 딱 잘라 말하고는 그 대사 한마디면 다 끝나는 그런 역할입니다. 선생님은 그전부터 지능이 모자란 이 덕구가 계속 연극에 참여하고 싶어 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덕구에게 여관주인 역할을 맡깁니다. 덕구를 제외한 모든 다른 친구들이 불만이 넘칩니다. 덕구는 연극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짧은 대사도 못 외울 건데, 성극을 망칠 건데 불만이 폭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설득해서 결국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연습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계속 덕구를 격려하면서 결국 덕구는 대사를 다 외우고 빈방 없어요 이 대사를 다 외우게 됐고 마지막 연습 리허설까지 다 마쳤습니다. 근데 이 덕구의 마음속에 갈등이 계속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다급하게 빈방 있어요 묻는데 그 만삭의 마리아의 배에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이 덕구가 잘 아는데 그 예수님을 덕구가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빈방 없어요 하고 문을 닫아버리기가, 다른 곳 알아보세요 라고 거절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성탄절이 밝았습니다. 별탈 없이 성극이 잘 진행되었고 덕구도 빈방 없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빈방 없어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이렇게 대사를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다음 연기를 하기 위해서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덕구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요. 빈방이 있어요. 내 소중한 예수님인데 어떻게 또다시 말구 위에 눕혀요? 안 돼요. 빈방이 여기 있어요. 하면서 덕구가 소리를 질러서 모든 연극을 망쳐버리고 아이들은 정적이 흐르다가 연기를 하던 모든 아이들이 울면서 다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덕구가 선곡을 망쳐버린 것. 이것이 빈방이 있습니까의 연극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덕구의 마음이 과연 있는지, 좀 허름한 방일지라도, 좀 냄새나더라도 비어있기만 하다면 이 아기 예수님을 그 방에 모실 수 있을 텐데, 덕구와 같이 좀 모자라더라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모실 여유가 있다면 여기 빈방이 있어요.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어느 곳에 나셨나요?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잘 꾸며진 방 찾는 게 아닙니다. 뭔가 거창하고 화려하고 이름 있는 방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비어있는 방을 찾으십니다. 오히려 좋은 방은 사람들로 다 가득 차 있죠. 예수님께 내어줄 빈 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두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방, 비어있는 방.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뿐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예수님만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살릴 수 없어요.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절박하신가요? 절박하기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박의 방향이 예수를 향해야 예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빈 방이 있어야, 예수님 아니고 다른 방법들이 내 안에 다른 술수와 계산들이 다 가득한 그런 방 말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빈 방, 빈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닌 덕구의 마음으로, 예수를 향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여기 빈 방 있어요. 예수님 여기로 와주세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대강절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